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달력을 살펴보니까 4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 백신을 맞은 분하고 안 맞은 분하고 따로 예배드리라.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코로나균은 3년 동안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는 거의 한 20년 정도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제자훈련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20년 정도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돌아가실 수 없는 연령에, 청년에, 그리고 한창 활동할 시기의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 우리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청년도 여러분이 계셨고, 또 돌아가실 수 없는 나이에 계신 분도 여러 분 계셨고, 여청년까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끝까지 코로나에 안 걸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코로나에 걸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다 한 차례씩 코로나를 다 알았고, 또 항암 치료나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너무 사람이 몰려서 미는 바람에 깔려가지고 157명이라는 청년들이 그냥 깔려 죽었습니다. 157명이 다쳤다 해도 이거는 큰 뉴스거리인데 다친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죽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나는 분들은 송혜 씨가 죽은 거 기억나고, 또 이효령 씨가 죽은 거 기억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양쪽에서 한 몇만 명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축구 황제 펠레가 죽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 2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설이 지나면 한 10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3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막 지근지근 짓밟다가 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똑같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옛날과 달리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봉쇄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2022년에 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기습적으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아주 무사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69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고 하는 7
교회, 7인봉, 뭐 이런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로마 역사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계시록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설교를 왜 안 하느냐, 왜 안 했는가 하면 그 1000번전 때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설교를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디도스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아직 빌레몬서는 남아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해달라 그랬으면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 잘 안 나와요. 설교해달라 해놓고는 잘 안 나와요. 난 약속을 지켰는데 청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말을 뱉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아직 디도스가 덜 끝났으니까 내일 주일부터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았던 것이 딸 아이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딸 아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사는 그 집 거리가 매그놀리아 스트리트입니다. 매그놀리아는 목련 거리인데 목련도 있지만은 라일락이 많았습니다. 나무가 아주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격려도 하기도 하고 또 내 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 사이가 제 딸애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딸의 엄마를 보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는 겁니다. 하는 게 똑같아요. 저희 딸의 집에는 그 허밍버드라 해가지고 벌새가 와서 마실 수 있도록 꿀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매일 벌새가 와가지고 허밍버드가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갑니다. 벌새가 굉장히 이 날개짓을 많이 해요. 동작이 무중지 빠릅니다. 사이는 제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워낙 동작이 빠르고 막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허밍버드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는 그 이후에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밍버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메시아는 없었지만 청년 성탄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수준도 높았고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갈라 콘서트도 거의 메시아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났습니다. 연말 피아노 특순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는 역시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있고 모든 것이 딱딱하고 고통스러웠다면 한 주 후반부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도 몰리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청년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고생도 하고 수험생들은 또 시험을 친다고 고생을 하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무조건 복받는 시간이 아니고 2022년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결승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는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장 훈련받기 어려운 인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2022년도를 너무 못 살아서 우리가 50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50점을 채워주십니다. 70점이라고 하면 30점을 채워주십니다. 15점이라고 하면 85점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면서 전부 100점으로 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2022년을 100점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흰 도화지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미래가 걱정이 되는 성도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맹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운명은 축구공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축구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청년은 정반대였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데 축구공이 날라와서 눈에 맞았습니다. 굉장히 세게 맞았습니다. 이 청년은 한쪽 눈이 실명하더니 또 한쪽 눈이 실명해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축구공 때문에 정말 인기 절정에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이 청년은 축구공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눈을 낫게 하려고 막 온갖 병원을 다 다녔지만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동생 둘하고 자기하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린다고 공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과로사로 죽어버렸습니다. 누나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맹인 청년과 그 동생들은 다 서로 다른 보육원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뭔가 하면 풍비박산입니다. 풍비박산. 축구공 하나로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은 안 보이지만 열심히 점자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만 해도 맹인을 받아주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연대 총장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시험 볼 자격이라도 달라고. 그냥 안 된다 하지 말고 시험 볼 자격이라도 한번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총장이 시험은 한번 쳐라.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플 시험을 보고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난 뒤에 흩어져 있는 동생들을 하나씩 찾아서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옆에서 도운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여대생인데 너무 이 청년이 성실하고 너무 이 청년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도와주던 그 여대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동생들도 다 데리고 오고 미국에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대통령 장애인 특별보좌관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인이 올라갔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한 사람의 맹인이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수천만 명의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상대해 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인간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좋은 일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책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축구공 하나 때문에 실명해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좋은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었고 자기를 받아주었고 자신을 격려해 주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살려준恩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100만 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불행한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는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여자인데 정말 그 사람은 살고 싶어요. 그러나 병 때문에 1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말라있고 막 해골 바가지 같이 생겼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12살 된 소녀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애가 죽어버립니다. 애가 죽어버려요. 미친 사람 하나 나오고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나오고 죽어버린 소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다 뛰어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망하고 아주 실패한 인생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아름다운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이 사고 저 사고로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가보면 소나 돼지가 우리 안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냥 재수 없으면 잡혀가지고 먼저 도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든 안 붙잡히려고 막 도망쳐 다니지만 결국은 붙들려가지고 다 도살이 되고 돼지고기로 소고기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시골에 한번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그 동네에 개가 많은데 개장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겁니다. 오늘은 today is 복날. 오늘 개장수가 왔다. 위험하니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라. 근데 어떤 개가 벌써 팔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이 개장수가 한번 탁 묶는 방법이 독특한 것 같아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 끌려가려고 이 앞발로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요. 땅을 파고 아스팔트를 막 발톱으로 막 끓는 겁니다. 근데 개장수는 여유만만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뒷짐을 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이 참 야속했습니다. 아니 이 개는 농장도 잘 지켜주고 아침마다 주인이 와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러더니 그냥 복날이 되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팔아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개가 신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게의 개는 옷이 세 벌이 있습니다. 태권도복, 청바지, 외출복. 요즘은 이 개들이 주인이 똑똑히 안 하면 물어버려요. 똑똑히 해라고. 자기를 운동 안 시켜주면 물어버려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 고쳐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나이가 아닌 12살 된 어린 아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이 미친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 이 죽음은 좋은데 안 죽어요. 한 여인은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병이 안 나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한참 이쁘게 자랄 나이인데 그냥 열이 나더니 툭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가니까 귀신이 들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사람을 공격해서 물어뜯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쳐서 피를 흘리기도 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목회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탄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보다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걸 줘가지고 자살하든지 아주 그 고통스럽게 살도록 작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보면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스트레스,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자살로 죽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2명 중에 한 분은 우울증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울증 환자. 그리고 이 화가 통제가 안 되는,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분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사람도 참 복음적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2달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2달을 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자신에게 공황장애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또 돌연사라든지 이거는 목회자건 교인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자살을 하려고 돌로 막 자기를 치고 막 했는데 귀신이 못 죽게 하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귀신이 못 죽게 해서 못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은데 정신도 없어요. 이태원에서 청년들 157명이 깔려 죽었다. 그 정도 사고가 일어나려면 귀신들이 새까맣게 올라서 밀어야 됩니다. 그냥 157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털 달린 귀신들이 새까맣게 와가지고 막 밀어야 됩니다. 이 미친 사람 속에는 귀신이 부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7,000마리, 8,000마리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는 딱 땅에 엎드리가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예수님은 귀신을 보면 막 쇠몽둥이를 휘두르 가지고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들을 그냥 작살내지 말아달라고, 저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돼지 안에 들어가라, 이 사람 그만 괴롭히고 돼지 안에 들어가라 이랬더니 돼지 1,000마리가 막 미쳐가지고 그냥 내리막길로 달리가 호수에 빠져가지고 2,000마리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돼지가 헤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 안 키워봤습니까? 네. 돼지 헤엄칩니다. 돼지 헤엄쳐요. 네. 제가 일부러 돼지 물에 한 빠뜨려 봤어요. 못에. 헤엄 잘 쳐요. 네, 헤엄 잘 쳐요. 멧돼지가 바다를 헤엄쳐가 섬으로 갑니다. 근데 미친 멧돼지는 어떻습니까? 수영이 안 돼요. 수영이 안 돼요.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어죽하다가 물 먹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미친 돼지하고 안 미친 돼지하고 차이는 뭡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오죽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에게 참 잘 대해 주셨지만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마귀나 악한 자라 하면 막 쇠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만 했습니다. 귀신들 나가라. 다 나가버려요.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걱정이 뭡니까? 귀신 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막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얼씬도 못할 테니까 너는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 친척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수련회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막 저인데 뛰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또 큰일인데? 이 예수 안 믿는 남학생 한 명이 수련회 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수염을 반만 깎았거든요. 그 반만 깎고 이제 또 뛰어갔습니다. 뛰어갔어요.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건 아니고 맨날 술 마시고 텔레비 보고 이러다가 막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일종의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정신 돌아온다고. 그리고 와서 마저 깎았습니다. 그 정상적이 됐어요. 정상적이 됐어요. 근데 이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인데 또 귀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안수기도는 하지만은 귀신 안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나중에 제가 영대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번에 터널에서 막 불났는데 죽은 사람 중에 공황장애는 하나도 없다는 그러잖아요. 불이 난 안 들어가니까요. 이 인간도 아닌 이 미친 귀신 같은 진짜 인간도 아닌 이 사람을 예수님은 깨끗이 고친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친 사람 하나 고칠 때마다 돼지 2,000마리, 닭 5,000마리, 개 이렇게 하면 동네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말이죠. 한 분은 오랫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멎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성 빈혈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는데 막 피를 뽑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심한 빈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손톱 발톱은 다 쭈그러들고 얼굴은 막 백지처럼 휘고 그냥 피부가 그냥 해골 같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근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지 믿음입니다. 지 믿음. 지 혼자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막 사람 사이를 막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뭐가 다른 겁니다. 찌릿찌릿하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와가지고 이 여자는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혈이 멎어버렸어요. 뽀송뽀송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가 나옵니다. 저절로 은혜가 나와요. 잡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흘러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지금은 막 소리 지르면서 낫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 능력이 저절로 나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왔다고. 그리고 누구냐고 찾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라고 참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기독교를 점잖게 고상하게 믿으면 안 나아요. 죽습니다. 남자들이 잘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체면 지킨다고 해서 잘 죽어요. 여자들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막 건드리면 울거든요. 아프면 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는 사람을 무시를 못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절로 흘러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세 번째 아이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12살 된 소년인데 요새 같은 이 코로나 이게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나면서 죽어가는데, 죽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엎드리면서 내 딸에게 안수해가지고 열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갔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중에 애는 죽어버렸어요. 하인이 달려오더니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애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애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가는 중에 애가 못 견디고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막 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사람이 죽었는데, 애가 죽어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미 끝장이 나버렸는데, 식구들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뭘 뭐 두려워하고 말고 믿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애 아버지는 땅에 막 쓰러지가 통곡하고 이래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 모시고 가요. 예수님 가세요. 우리 애 이제 끝장났습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예수님 가세요. 이래 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오니까 벌써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고 피리를 불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래 말했습니다. 지금 애가 자고 있다고. 제일교회 옆에 보면 그 선교사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대에 죽은 그 선교사 부인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잡혀 있는가 하면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죽은 자들, 특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사람인 겁니다.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됩니다. 엄마가 자기 애가 자고 있는데 막 울면서 우리 애가 자고 있다고 이런 엄마는 없어요. 오히려 애가 안 깨도록 불도 꺼주고 조심스럽게 문도 닫아줍니다. 애가 푹 자고 일어날 거니까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육신은 잡니다.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뭐같이 움직입니까? 허밍버드 같이, 벌새 같이 막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액티브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 있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그냥 일어나요. 예수님이 깨우면 다 일어납니다. 육신까지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애가 웃으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애가 살았어요.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가정은 그냥 풍비박산이 났는데 애가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라니까 먹어요. 이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다 엎드려서 절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미친 사람도 귀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끌었던 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만 하면 천국이 막 나와요. 천국이 말만 하면 천국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천국은 그냥 이 세상으로 막 흘러내렸던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처음에는 조금 피가 흘렀지만 나중에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 목까지 오고 나중에 막 떠내려가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내린 이 물이 발목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발목까지 오니까 찰랑찰랑거리면서 뭐 술집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당구 치는 데도 가고요. 근데 허리까지 오면 이제 못 가요. 움직이는 게 이제 불편해가지고 잘 못 갑니다. 가슴까지 오면 이거는 부흥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 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 부흥이 온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가슴까지 온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입은 아직 안 잠겼기 때문에 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까지 물이 와야 됩니다. 입으로 자기 말을 함부로 못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뭐 목사님이 뭐 주석 봐가지고 뭐 듣기 좋게 시간 때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평안히 가라. 달리다 굼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삐딱하게 들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연 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광풍이 불어서 막 물결이 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광풍이 아니고 바다 지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어부들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걸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노를 막 젓고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막 바다 지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자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물에 빠지도 둥둥 뜨겠지만은 우리 팀 다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는 것처럼 잠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제일 원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백에 백 다 두려워하죠. 우리가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앞에 탁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어려움 앞에 탁 내세우면은 좀 덜 두려워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딱 계시도록 어려움에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덜 두려워하면 이건 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 길이 없다는데 길이 다 있어요. 청년들 길이 없다는데 다 길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접니다. 저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막 수위를 두른 채로 막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말씀의 세계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는 세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는 세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이 있고 또 무슨 다른 심한 당뇨가 있고 또 심장병이 있고 이런데 병원에서 못 건진단 말이죠. 그럼 두려운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두려워 안 하죠. 수술만 받으면 되고 시술 받으면 되고 이렇지만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안 계신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 계신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암 진단받고 또 이게 전이 되었다고 하면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큰 어려움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닐막이 붙어 있어요. 비닐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닐막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쏟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전부터 겁을 먹고 막 도망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게임에 못 나가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에 나가고 월드컵 경기에 나가고 배구 경기에 나가고 야구 경기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홈런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김연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스파이크로 한꺼번에 30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시험 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평소에 비실비실 하다가 시험만 치면 딱 정신이 들어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험지만 딱 받으면 막 이게 엔돌핀이 막 생기면서 답이 막 팍팍팍팍. 그런데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뭐 평소에는 졸고 비실거리고 뭐 이러다가 시험만 딱 치면 똑똑해져요. 또 목사님 지자랑한다 이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할 때 이겼다는 확신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무기가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적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물맷돌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창을 가지고 있고 단창을 가지고 있고 뭐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커브, 드롭, 슬라이드 얼마든지 던져서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려움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조금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두려워하시고 막 통곡할 것도 그냥 조금만 울고. 우리는 기도원같이 오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고 그 의를 구하면 결혼과 먹는 것과 뭐 직장과 뭐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늙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잘 늙을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2023년을 신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여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남겼나이다, 1달란트 같이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제가 그냥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서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2023년은 막 신나게 사십시다. 코로나가 뭐 날뛰든 말든, 뭐 세상이 뭐 미세먼지가 어떻든 신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또 결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우리 소리를 조금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2년도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참 침체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해 버리십시오.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23년에 내 소원을 하나씩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없는 분은 만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소원을 2023년에 소원을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소원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가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한 번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많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흠이 많은 이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100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2020년, 22년은 100점인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시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기를 원하는 집에는 아기를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키가 커지게 하시고 이뻐지게 하시고 공부도 최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의 입이 다 막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무도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이나 치매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에 걸려 있는 분들 한꺼번에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